할렐루야. 94년도에 중등부를 섬길 때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위임 목사님의 또 배려와 당회의 배려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고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잘 보이시죠? 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도 키가 크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도 키가 크시고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퍽 안아주시는데 제가 퍽 안기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키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뒤에 단을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 섬길 때 수석부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보다 키가 작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전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 수석부 목사님처럼 키가 작지만 목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요. 오늘 자녀양육과 부모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기 손으로 손수 집을 짓는 로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농막이라든지 황토집이라든지 또 2층 집에 이르기까지 손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do it yourself라고 DIY 그 건축 자재들이 다 좋은 이제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손수 집을 짓는 그런 분들 로망이 실현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보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건축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건축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그 환경은 그 아버지 선대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공학적으로 집을 짓는 이 집안이 약하고 무르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진 때라든지 화산 때 또 여러 가지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마실 물이 없다면 집을 지어도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 고대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국가들을 보면은 다 좋은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버지니아 리치몬드도 제임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과거 수도 역할을 하기도 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 그 멕시코 중부 지방에 큰 지름이 한 60m나 되는 큰 싱크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하수를 계속 끌어다 쓰면서 지반이 점점 약해진 결과로 처음에는 작은 싱크홀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그 옆에 있는 집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크기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기후, 자연, 여러 가지 토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고 또 지키셔야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솔로몬의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축물로서만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 패밀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세운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다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은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죄송합니다. 반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반임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비슷하죠. 소리가 비슷하죠. 반하, 반임. 그런 히브리어 단어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였고 또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또 후반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부모가 아무리 모든 혼신의 희생과 헌신을 다 드려도 결코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고 든든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에 의해 쫓겨서 다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늘 죽음의 공포 아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자고 깬다. 안식의 잠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낳은 자녀가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만 자녀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기독교 연예인으로서 입양에 앞장서는 신혜라, 차인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슴으로 낳은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데 2005년, 2007년에 2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입양은 특별하거나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단지 가족이 생긴 것이며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혜라 씨는 입양은 내 가족을 만드는 것이며 입양아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입양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세상은, 입양을 한 그 아이의 세상은 달라진다라고 이 입양의 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젊어서 정말 청산과부가 되었는데 그 나오미가 룻과 그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오벳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전혀 남모르는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독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출산 이런 것들을 기피하면서 저출산의 시대, 인구 절벽의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길러내는 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어린이 주일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 이 땅에서 이 혈육의 관계는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아주 까다로운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만약에 맏형이 자식 없이 죽고 그러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죽고, 그리고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가 되면은 과연 누구의 아내이고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부활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32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음 이후 부활의 때가 되면은 천국에서는 혈육의 관계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이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는 피가 섞이든 섞이지 않든 모두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녀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서는 부모도 몰라보느냐,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를 정말 공경해야 합니다. 정말 부모를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신의 힘을 향하여 핏덩이 같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모든 것들을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모는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경배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죽은 부모의 영혼을 기독교인들은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자의 영혼을 경배한다면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10대조 5대조 할아버지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천사같이 변모가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영적 자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낳았든 입양했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내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에게, 또 선물로 주신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기의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2020년에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정인이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입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할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얼마 전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양모에게 35년형을, 그리고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최종 확정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도 그 양모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는 이 입양한 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때문에 입양이 좋지 않다, 입양해서는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이 곱지 않은 시선 또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양부모가 더 많이 학대할까요? 아니면 친부모가 더 학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부모니까, 내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내 피가 섞인 아이니까 덜 학대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통계 수치로 보면은 양부모가 학대할 확률은 0.3%고요. 한국에서 친부모가 학대할 확률은 72.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가지고 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어린이 주일에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자녀 혹은 입양한 자녀에게 정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학대하거나 혹시 내 마음대로 분풀이를 하거나 또 상처를 주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가 이 다음 세대와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또 4절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그랬고, 5절에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노년에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부모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성적표인 것이죠. 어느 가정은 매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은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선교사에게 전액을 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자녀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요즘 세태는 자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면은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세대라고는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노년에 자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을 하게 되면은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헌신해온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진데이 월십을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서남교회는 정말 미래에 소망 있고 하나님의 상급 있는 교회다, 정말로 소망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정말 확신을 갖고 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남교회가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모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는 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를 잘 한번 면밀히 보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해주려고 해도요, 너무 피곤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을 해도, 자녀들이 요청을 해도 그것을 뿌리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깨닫는 원리가,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고갈이 되면은, 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고갈되면은 이게 쓴뿌리가 나오고 또 좋지 않는 것만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만약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산소 마스크를 어린아이에게 먼저 끼워줘야 됩니까? 부모 먼저 끼워줘야 합니까? 부모 먼저 끼워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를 산소 마스크를 끼우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를 자가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면은 아이들에게 한두 시간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뒤로 밀는 것이 현명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부모인 나지만 자녀에게 내가 지금 많은 고민거리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부모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고 또 평안과 사랑을 공급받을 때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다 다르죠. 첫째하고는 잘 맞는데 둘째하고는 맨날 언쟁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 자신의 이 기질이나 성격 유형이 자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녀와 비슷하면 또 비슷할수록 어쩌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더 많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어떤 타입이고 나의 장단점을 알고 또 자녀도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어머니 그 리브가 밑에서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런데 첫째 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막 사냥터를 막 달리고 활달한 기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마치 어머니 치마폭에서 어머니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내향적으로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와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 맞게 야곱에 맞게 양육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도 보면은 정말 불같은 성격이 있고 또 저돌적이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분석적이고 아주 냉철한 그런 타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쓰셨어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불의 사자와 같은 부흥사 같은 사람으로 글을 썼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다 다른 겁니다. 너는 왜 첫째는 이런데 둘째는 너는 왜 첫째 같지 않아? 이렇게 한다는 건 전혀 넌센스예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브와 클라우디아는 이 자녀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유형은 불꽃형, 사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막 친화력이 좋고 말하기 좋아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죠. 단점이 뭡니까? 좀 천방지축이고 또 때로는 좀 실수하기도 하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자녀이기도, 어떤 자녀는 그런 자녀이기도 하고, 또 둘째 유형은 그 책임형,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추진력 있게 나가고 의지력 있고 책임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고집이 세고 지고는 못 배기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자녀도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변화무쌍형인데 롤러코스터인데 민감하고 독창적이고 또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반면에 단점으로는 기분에 치우칠 때도 있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넷째 유형은 느긋한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볼 때는 아유 느려가지고 속이 터져,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좋은 면에서 보면은 다 관계가 원만하고요, 평화를 좋아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 사람 유형이 다 다릅니다. 완벽할 수가 없고요. 한 유형에 쏠려 있더라도 어떤 면은 한 30%, 어떤 면은 70%, 어떤 면은 60%, 어떤 면은 40%, 이것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첫째는 어떤 성격이고 둘째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고 양육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양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그 디스크 유형에 의하면 또 4가지 유형을 비슷하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주도형, 또 사교형, 그리고 또 안정형, 그리고 신중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살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난 이 화살표를 위로 가게 되면은 주로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에 추진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야 뭔가 일이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약점은 낙오되는 사람은 그냥 대에 의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하단부로 화살표가 되면 사람 중심적인 거예요. 일을 해내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사람을 돌보는 그런 유형. 그래서 자녀들도 이런 유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그 화살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앞서 나가고 주도적이고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의 사람이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또 숨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거를 좋아하고 그게 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는 어떤 것이 더 강점인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한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형이세요? 여러분들은 좀 일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좀 사람들과 많이 친화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분입니까? 또 나는 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나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여성교회에서 회장님이 있으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잘게 그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입니까? 그거를 알아야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도 부딪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회장이 추진력 있게 나가면 부회장이 또 추진력 있게 나가면 막 선장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선장이 많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뒤따라서 섬겨주는 분이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죠. 자녀들도 여러 가지 타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중형인 부모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자녀를 요즘 막 하나만 나니까 다 끼고 앉아가지고 자녀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하지 마라, 위험하다. 뭐 하려고 하면 야야 그거는 하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늘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신중형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래 이런 것만 지킨다면, 이것만 네가 따라준다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믿어줄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신중형의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지나치게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부모라면은 자녀들에게 뭐 좀 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일찍 일어나라, 부지런해야 돼, 성적이 그게 뭐냐, 자꾸 다그치려고 하는 그런 입을 다물고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런 어려움도 정말 비바람도 뚫고 나갔는데 너는 이게 뭐냐. 그런데 요즘의 생태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또 때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어떤 형이고 내 자녀가 어떤 스타일인가 기질인가를 알 때 보다 더 정말 아름다운 자녀 양육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신을 알고 자녀를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죠. 제가 94년에 서남교회 이전에 있던 그 교회를 섬겼던 때와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한 이 교회를 보면서 휘둥그레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40대에 젊었을 때 부모의 모습과 이제 60대, 70대가 된 부모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도 달라지고 자녀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원칙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3살짜리 또 8개월짜리 아들과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제가 14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데 미국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이제 저랑 똑같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학교를 차로 다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 버스가 집 앞까지 오는데 왜 그걸 안 타고 차를 태워달라고 그러느냐. 가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는 버스를 네가 타고 가야지.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버스가 이제 다 정거장을 이렇게 다른 커뮤니티를 거쳐가지고 집 앞에 오는데 앞에 그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아이들이요. 야, 이 아이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딱 아시안 하나니까 야 뒤로 가. 그 뒷자리 가면 또 야 뒤로 가. 또 뒤로 가. 이래가지고
애가 이 버스를 타는 것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목회하느라고 세심하게 살피질 못했어요. 참 그게 나중에 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또 뭐 조금 악기를 좀 연주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 그 또래 여학생들이 시샘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퍼스트 체어, 세컨드 체어, 두 번째, 세 번째 앉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고, 또 이게 한국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따가 이게 보통이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사를 찾아가서 2번이나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티징을 하고 위챗으로 막 험담하고서 싹 사라지니까 증거도 안 남고, 그래서 아주 좋은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일반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예배. 그 가정예배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마이너리티로서 소수인종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 아이가 다 이제 좋은 사립대학에서 정말 오히려 돈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는 목회적인 저의 환경을 하나님 보시고 배려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저와 같은 X세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변화되는 전환기에 있었던 X세대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나는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제대로 아시고 또 이끄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혜와 치유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서남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놀라운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하게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